역대하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20년 걸렸다 그러는데 성전만 20년 걸린 건 아니고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합쳐서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고 만물의 대주제이시며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그걸 집으로 삼아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도 거하시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을 통해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잘 마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과 여호와의 전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궁궐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건물도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도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아파트며 이게 주택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굉장히 이 건축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무려 20년에 거쳐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건물들을 지었다는 거죠.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다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윗 벳호론 아래 벳호론을 견고하게 건축했다. 또 양곡 저장을 하는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국고성도 또 병거를 주둔시키는 병거성도 또 기병들을 주둔시키는 그런 성읍들을 세웠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6절에 그리 얘기하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도 차질 없이 다 건축을 하게 되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건축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과 궁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많은 주택들을 또 건물들을 건축했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죠. 솔로몬은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참 계획한 일들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했다.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물론 또 하나 해보면은 이제 둘째, 두 번째부터는 뭐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건축했다. 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래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지휘관으로 삼았다. 또 모든 솔로몬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나 되었다. 그만큼 잘 되었다는 거죠. 모든 일이 산업도 또 백성들의 삶도 점점 나아지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됐다.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뭔가 11절부터 나옵니다. 바로의 딸을,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솔로몬은 아내와 부인과 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도 데려오고 그랬죠. 근데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거룩함으로 다윗성에 살면 안 된다 생각해서 따로 궁을 세워 살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그건 잘못이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만은 그건 잘못됐지만은 또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방인이 거기 살면 안 돼. 다른 성읍에 가서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성읍에다가 이 여인을 위해서 궁을 세워줬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현관 앞에 세운 주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정한 때에 드리는데 절기를 따라서 1년에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을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했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예배 생활에 아주 충실했다. 규칙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배 생활을 아주 잘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긴 했지만은 거룩한 곳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 또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또 다윗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송하는 자와 문지기들이 그 순번에 따라 반열을 정해서 봉사하게 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정해놨죠. 그러니까 앞에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또 여기서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순차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솔로몬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우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나서지 않고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순번을 정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정책을 펴나간 거죠. 모든 일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명령을 따라 아주 개인의 신앙생활도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잘 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그 순수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앞에 나온 것처럼 그를 형통하게 하고 장대하게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 건축하는 것도 모든 것이 결점 없이 끝이 났다. 그리고 후람이 종들을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떤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궁궐도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건축물들도 아주 결점 없이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산업도 풍요로워지고 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고 성전 안에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또 예배 생활, 제사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덩달아서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뒤에 그가 잘못된 거는 이제 뒤에 살펴보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솔로몬이 훌륭했고 복을 많이 받았고 참 부럽다. 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야, 내가 왕이 안 돼서 그렇지 나도 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참 솔로몬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로봇이 아닙니다. 무슨 또 이렇게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얼마를 넣으면은 그만한 대가가 나오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충성을 다하면 정말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물론 그 백성들이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솔로몬의 경우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볼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또 충성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12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초하루를 잘 지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목적에 따라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썼고 실제로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면 그 모임이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을 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전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잘 유지가 되어 간 것처럼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보존되고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가꾸는 것만 보고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그런 예배 생활, 규칙적인 말씀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해이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져서 이게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이제 망할 길로 가고 맙니다. 참 사람이 이게 끝까지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잘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유지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설령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형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규칙적인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던 것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거나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꾸준히 잘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나에게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는 접어놓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6절의 끝에 보면은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이 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성전 건축을 아무 결점 없이 완공을 했다. 그 사명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9장 8절에 보시면은 한 장 넘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와서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결점 없이 완고하게 한 것처럼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